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나아갈 때 영적 침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또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도, 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다 알고 있지만 나에게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숨고 싶을 때가,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쉽사리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또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던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 그걸 다시 또 계속해서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회복을 향한 갈망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포기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850대 1을 하였던,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었던 그러한 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영적 침체기를 곧바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 침체기에 있는 엘리야가 그때에 행하였던 행동은,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까지 갖다 주시면서 자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자고 먹고 쉬었는데 온전히 다 영적으로 회복하였습니까? 아쉽게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다 먹다 일어난 이 엘리야는요, 결국에 동굴에 가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자는 것, 먹는 것, 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은요,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계기, 회복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불씨가 될 수는 있겠지만 회복을 이루어주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11절, 12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위대한 이런 자연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지진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놀라운 그런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이런 엄청난 바람, 엄청난 지진, 엄청난 불도요, 엘리야를 그 동굴에서 나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이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오게 되는가?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고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엘리야는 동굴 입구로 향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들이 아니라, 놀랍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기적들, 자연현상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동굴 깊숙이 숨어있던 엘리야를 동굴 입구까지 나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그냥 쉰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현란한 것들을 한다고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쉬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고 내가 혹은 좋아하는 것들만 붙들고만 있는다면, 편한 길만 택하고 있는다면 온전한 회복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쩔 때는 도저히 감동이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비로소 동굴 입구로 나가게 되는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동굴 입구입니다. 아직도 동굴 입구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가 14절을 답합니다.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근데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15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사엘에게 가서, 예수에게,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이 혹은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동굴 입구에서, 아직도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동굴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지금 목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엘리야에게 지금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길 잃은 양과 같아서 목표가 없으면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정처 없이 걸어가다가 힘이 빠지고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나의 목표가 너무나도 멀리만 있다 보면요, 어느새 그 목표가 다른 것에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목표가 보이지 않아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나 내가 지쳐있으면 지쳐있을수록이요,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그 표대가 바로 사명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똑같은 사명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 함께 언제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사명. 근데 이러한 사명, 이러한 궁극의 사명은요, 영혼의 끝에 도달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사명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멀리 있는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궁극의 사명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시선을 이 목표, 이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지만 그와 함께요, 더 가까이 있는 목표, 더 가까이 있는 사명도 지금 내가 당장 이루어야 할 그 사명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부여하신 사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을 다 뒤집어 엎어라. 아합과 이세벨을 다 물리쳐라. 나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여라. 놀라운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아니라 가서 3명 만나라 하십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850대 1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요? 3명 만나라. 그 중에 한 명은 너의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1000명의 제자가 아니라 한 명의 제자. 엘리사를 너의 다음 때의 선지자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가벼워 보이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사명을 받자 엘리야는요, 비로소 그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분명 지칠 수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회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사명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 맡기신 것, 또한 역사하신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말 한마디 더 건네라 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조용한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서 혼자 기도하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어떤 곳에선 섬김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 나아가라 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받아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굴 밖으로 그렇게 다시 영적 회복을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도 그 중간도 그 끝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지쳐있는 자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 회복의 시작을 경험케 하시고 사명으로 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표대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 게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